김대성 목사의 한국교회사 이야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목요일에 만나는 5분 컬럼 한국교회사 이야기, 오늘 그 26번째 시간입니다. 날연보라는 제목으로 소망을 나눈 이야기를 계속해 가겠습니다. 몇 년 전에 시카고에 아주 큰 미국 교회를 찾았었습니다. 미국 교회 설교 말씀의 서론이 너무 많은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문제는 재정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의 사정에 가슴이 아프셨던 목사님은 성경적이고 건강한 재정관리의 원칙을 다루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한인 교포들을 떠올렸습니다. 최신 시설의 미국 중상층 교회에 참여하는 이들에게조차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이 재정에 관한 일은 너무 빠듯한 이민 가정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낄 만한 것이 있으면, 저축할 만큼 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하던 목소리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한국교회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처음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선교사들을 통해 부흥운동을 경험하던 1900년대 이야기입니다. 내면과 생활이 변화돼서 교회를 통해서 이를 표현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너무 없던 시대였습니다. 드리고 싶은 넘치는 감격과 드릴 것이 없는 현실이 만들어낸 것이 날연보였습니다. 연보는 요즘에 사용하는 헌금의 옛말입니다. 그러니까 날연보는 돈이나 물질 대신 시간을 정하여 드리는 헌신입니다. 영어로는 day offering이라고 직접적으로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신앙으로 변화된 생활을 경험한 이들이 자원에서 무엇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날짜를 정하여서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날연보의 시작은 1904년 11월 평북 철산에서 있었던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 기간에 감동을 받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시간을 들였습니다. 어떤 이는 5일, 어떤 이는 10일 정도를 바치겠다고 작정해서 모두 350일이 넘는 날이 헌납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한 날만큼은 자기 집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거나 교회 선교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했던 날연보는 일주일 후에 인근의 선천교회도 이루어졌고, 이후로는 의주, 평양, 철원은 물론 황해도와 서울 그리고 경상도 지역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날연보는 부흥회나 지도자 모임의 주로 마지막 날 각자가 헌금을 하듯이 종이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날수를 적어 내었었습니다. 그날이 되면 사업과 농사를 뒤로 미루고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하곤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경회에서는 117명이 2018일을 헌납해서 한 사람 평균 17일을 봉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이런 날연보가 전국 각지의 장로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 1907년 전국적인 대부흥운동을 계기로 교파를 넘어서 한국교회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교회 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간의 11조, 즉 10일 중에 하루를 전도와 선교 활동으로 사용하는 조직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조직들은 1909년 전국적인 전도운동인 백만인 구령운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평신도 전도운동이 된 날연보는 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히려 수출되었던 전도 방법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한국교회 실천은 농경사회 전통으로 내려오던 품앗이 제도를 원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농사를 위해 품앗이로 서로의 일을 돕던 전통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품앗이로 발전한 것이죠. 날연보는 우리 고유의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기독교회의 한 단면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날연보란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어려운 이웃을 헤아리고 외국의 선교를 지원하는 일까지
자원하는 손길들은 계속해서 많아져 왔습니다. 인원이 적은 이민교회는 더욱더 그러했고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자원하여 시간을 나누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 한국의 옛 교회와 이민교회에서 배우는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시고 맥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이신 김대성 목사의 한국 교회사 이야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